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참 무척이나 길었던 한 주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제가 하는 일 자체가 월 초에는 보통보다 일이 한 배 정도로 많아가지고 일 때문에 바쁘기도 하고요. 또 국가적으로도 너무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바람에 아마 그 뉴스나 이런 거 보신다고 아마 잠을 늦게까지 못 주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뭐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한편으로는 좀 자제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때때로 어떤 정치 이야기나 아니면 또 어떤 이념에 관한 이야기들이 우리 신앙 문제를 앞서버리는 그와 같은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앞에 계신 분들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교회가 굉장히 쓸데없는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논쟁과 어려움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있는 사람이 정치적인 어떤 지향하는 게 있겠죠. 그렇죠.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지향을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전하게 되면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정치적으로. 그렇게 되면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그 교제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교회는 지금까지는 잘 해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누리고 있던 이 자유하고 이 평화가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당연히 주어지는 그런 상황들은 아닌 것 같아요.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 바로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이런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우리나라는 어떤 어려움이나 국제적인 정세에 휩쓸릴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쭉 보면서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생활하고 누리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평안하고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저는 생각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함께 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씩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두 절 읽고 성도님들이 두 절 읽고 이렇게 해서 한번 1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리고 25절도 한번 읽어보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그 뒤에 이제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제한 아들들이 세겜에서 그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세겜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세겜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능욕을 당했습니다. 그 세겜입니다. 지역 이름이기도 하고 사람 이름이기도 한데요. 그때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그 하몰의 집안을 멸망시키는 일이 세겜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세겜이라는 곳이 그들이 양을 치기에는 좀 위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공격을 받을 수도 있죠. 그렇죠? 또 야곱이 그 아들 둘이 복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에 두려움을 가졌었거든요. 혹시 저들이 나중에 우리에게 보복을 하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실제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 가서 양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간지도 좀 됐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무슨 일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요셉을 그곳에 보냅니다. 지금 그 요셉이 있는 곳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가야 되는데 이 내용을 쭉 보니까 혼자 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 뭐 종이나 아니면 누구를 데리고 갔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데리고 갔었으면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표현이 됐을 건데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아마 요셉이 혼자 갔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요셉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한 17, 그 정도 됐겠죠. 그리고 또 채색 옷을 입고 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형들이 요셉을 옷을 벗겨가 구덩이에 던지는데 채색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거든요. 좋은 옷,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고 갔던 거예요. 근데 이 세겜에서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가 한 80에서 한 100km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대구에서 한 부산 정도 거리입니다. 아마 나귀나 이런 걸 타고 갔겠죠. 그 지역을 그 나이가 많지 않은 어린 소년이 눈에 확 띄는 좋은 옷을 입고 가고 있는 거예요. 뭐 아마 강도나 아마 이런 위협을 충분히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세겜까지 안전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셨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니까 형들을 찾으려고 둘러보니까 형들의 모습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방황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형들이 어디로 왔을까? 아니면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집으로 다시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가? 아니면 형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 지역을 아마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광경을 어떤 사람이 보았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요셉이 어떤 사람에게 가서 막 물은 것이 아니라 그 방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누군가 봤던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요셉의 누군가를 보고 그 사람이 요셉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마침 요셉의 형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희한하죠, 그렇죠? 마침 그 사람이 요셉이 방황하는 걸, 어떤 사람이 요셉이 방황하는 걸 봤는데 마침 그 사람이 그 형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형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도단으로 가자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도단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형들이 저 멀리서 오는 요셉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형들은 이 요셉이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좀 미운 틀이 바뀌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운 틀이 바뀌었고, 형들이 요셉하고 같이 있을 때 형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구자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별로 안 좋아했겠죠. 그리고 또 그 야곱의 그 아들들이 여러 아내들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야곱이 특별히 사랑하고 좋아했던 사람이 라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요셉은 라헬에게서 태어났고 더 늦게 태어난 아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 마음에 이 아이를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자식들이 보기에도 아버지 야곱이 자식들을 편애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좋은 옷을 입혔던 거예요. 채색 옷을 입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요셉만 더 사랑하는 것 같고 또 요셉이 하는 행동이 미운 틀이 박힐 만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형들이 잘못한 걸 아버지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형들이 이러니 했어요. 그러면서 막 고자질을 했던 거예요. 형들이 안 좋아해요. 그 더 결정적인 게 또 있었는데 37장 전반부에 나오는 요셉이 꿈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볕단을 정리하는데 요셉의 볕단은 벌떡 섰는데 형들의 볕단은 요셉의 볕단 앞에 엎드리는 그런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해말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그냥 한 거예요. 아마 형들이 자기를 별로 좋아하지 별로 마음이 안 좋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못한 건지 눈치가 없는 건지 형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형들이 더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엎드리는 그런 꿈을 또 꿨다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들이 아버지하고 어머니와 우리가 전부 다 나한테 무릎 꿇더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화를 내요. 그 요셉이 미운 거예요. 그 요셉이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우리가 저를 죽이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그가 한 꿈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갑자기 상황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우셔가지고 세겜까지 안전하게 오고 또 세겜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마침 형들을 아는 사람을 만나서 형들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고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요셉을 도우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도단에 도착하자마자 형들이 갑자기 자기 옷을 벗기고 죽이려고 막 달려들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거죠. 요셉 아마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또 루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저를 죽이지는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에서. 그리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놓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벤은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다른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데 루벤은 또 요셉을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우시는 것 같은 장면들이 연출되다가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돕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또 보이다가 또 르우벤이 마치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우시는 것처럼 그런 역할들을 하는 모습이 또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라고 특별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 웅덩이에 던져진 거예요. 아마 그 구덩이가 예전에 우물을 팠던 그런 구덩이인 것 같아요. 물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그곳에 던져졌는데 죽지 않게 된 거예요. 그렇죠? 구덩이에 던져지긴 던져졌는데 목숨을 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 같은 장면들도 있는데 또 순간순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들이 막 번갈아서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루벤은 살리려고 했잖아요. 근데 루벤이 잠시 그 자리를 비웠어요. 근데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그 앞을 지나가요. 하필 그때 루벤이 없을 때. 그래서 그 형들이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돈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요셉의 삶에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켜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여요. 이 짧은 본문 속에 그 이야기들이 같이 겹쳐서 막 진행이 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린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되잖아요. 애굽에 가서 노예 시장에서 팔아요. 파는데 마침 바알이 맞나요? 바알? 갑자기 바로 그렇죠? 애굽의 왕이 바로죠, 그렇죠?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리게 돼요. 노예로 팔린 거잖아요, 그렇죠? 종으로 팔렸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팔리고 난 후에 그 요셉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우리 39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 말씀이 참 좋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이 참 좋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그 집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은혜를 입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좋은 모습으로 표현이 됐어요. 이건 참 좋은데 한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디발이 집에 팔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보디발이 집에 팔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를 입게 하시나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요셉은 여전히 노예이고 종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팔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우셔가지고 함께 하셔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그게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보디발의 아내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감옥에 있는 요셉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39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은 좋잖아요. 근데 감옥에 안 갇혔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감옥에 갇히기 전에 모함을 받았을 때 진실이 밝혀지고 감옥에 가지 않게 되었더라면 감옥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우시고 함께 하셨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요셉의 삶에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우시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돕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표현이 적절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이 조금 느리신 것 같아요.
뭔가 모르게 반박자 느리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빨리 움직이셨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뭔가 모르게 조금 하나님이 한 타이밍을 자꾸 늦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 이런 어떤 고민, 이런 갈등들이 요셉에게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도, 제 삶에서도 이런 갈등과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눈에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지는 그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와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고민들 때문에 오랫동안 갈등하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내가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 삶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때를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 같은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아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근데 아이들은 나이를 점점 먹어가는데 어떤 다른 특별한 그런 변화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때 오는 그 마음의 답답함, 조급함, 급해지죠. 마음이 자꾸. 이 아이가 나이가 조금 더 덜면 안 될 텐데 라는 그런 어떤 염려들, 그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나이를 먹어가는 해만큼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답답한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아마 그런 답답함들, 그런 것들이 아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와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고 또 상황은 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점점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와 같은 상황으로 계속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에 이와 같은 때를 보내고 계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막막함과 답답함, 불안함과 초조함, 그런 것들은 참 말로 하기 힘들 정도죠. 그런데 이런 어떤 시간들, 하나님께서 마치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는 이와 같은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그와 같은 상황들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성경 인물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 식솔들을 다 거느리고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 백성들이 모두 환영을 했습니다. 그렇죠? 모두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땅에 닥친 그 어려움과 흉년들을 피해서 살 수 있는 어떤 길을 찾아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도우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선명했던 것 같은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이 죽고 난 후에
그곳에서 43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애굽 땅에 머물러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죠? 애굽의 노예와 종이 된 거예요. 그렇죠? 전부 다 애굽 사람들의 허드렛 일을 하는 그 같은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돌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리신 것처럼,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런 상황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도우셔서 요셉이 있는 그 애굽 땅으로 환영을 받으면서 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이제 노예처럼 그렇게 삶이 변해버린 거예요. 사사시대에도 이와 같은 상황들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상과 또 우림과 둠빔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는 그와 같은 때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그 땅에 사사시대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룻기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흉년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고 할 수 있던 사람 엘리멜렉이 그 자녀들을 데리고 그 땅을 떠나게 되는 이와 같은 상황들도 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그들이 처한 그 환경과 어려움 그 속에서 마치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여지는 이와 같은 상황들이 그들에게 펼쳐졌던 것입니다. 또 중세 암흑기에도 그렇죠. 우리 중세를 암흑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고 특정 소수의 얼마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면죄부가 판매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져 있는 그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그것도 긴 시간이었어요. 그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침묵하시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죠. 내가 이제 내 백성을 돌아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분연히 일어섰는데 사람을 죽이게 되어서 광야로 피하게 됩니다. 도망가게 됩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또 보내게 되죠. 야곱도 형을 피해서 어떻습니까?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난 후에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랫동안 그곳에서 일을 하는 그와 같은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그렇죠.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의 삶이 어땠습니까? 도망가고 쫓기고 어떤 경우에는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써야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겪었던 그 마음의 어려움들과 그런 것들이 시편에 고스란히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저에게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좀 봐주세요. 이렇게 기록한 시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여지는 이와 같은 상황들이 그들에게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그렇죠. 오늘 봤던 요셉도 마치 형들에게 팔리는 그와 같은 상황, 또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 속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와 같은 상황들, 또 마침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의 일말의 희망이 보였는데 그 술관원이 또 요셉을 또 잊어버려요. 정말 또 어떻게 보면 좀 아쉽게 보여지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도우셨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요셉의 삶에서 일어났던 일들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사건 하나하나를 떼어보게 되면 이런 아쉬움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도우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또 하나님께서 그때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웠던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따로 떼어내서 보면 그런 상황들이 보여요.
그런데 조금 멀리서 요셉의 삶 전체를 두고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삶 전체를 우리가 좀 멀리서 떨어져서 보게 되면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생각되는 순간들과 또 하나님께서 그때 함께 하셨더라면이라고 생각되는 아쉬웠던 그 부분들이 연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흐름을 가지고 이어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장면과 하나님께서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던 장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흐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 흐름 속에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우신 장면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행하신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아 보이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게 아닐까요? 그 장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고 생각한 그 시간에 일어났던 그 일들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요셉에게 행하신 일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붓으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뭐 밝은 색깔을 칠해가지고 꾹 눌러서 길게 이렇게 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좀 어두운 색깔을 다른 붓으로 가늘게 이렇게 휘어서 칠하는 그와 같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어두운 색상으로 짧게 이렇게 막 터치하는 그와 같은 경우들도 있죠. 그리고 때로는 아예 쭉 가다가 붓을 딱 떼어버리는 그와 같은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 순간만을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돼요. 뭘 하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금 멀리서 아니면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그때 그 터치를 보게 되면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왜 그때 그렇게 그 색깔을 왜 그때 붓을 쭉 잊지 않고 뗐었는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지 않았던 그 부분도 하나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붓으로 그림을 쭉 그린 것만, 색칠을 한 그 부분만이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리지 않고 붓을 떼었던 그것도 하나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때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던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때가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표현하시고 계시는 때인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고 계시는 그와 같은 때인 거예요. 선을 긋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표현하시고 행하시는 그와 같은 시기인 거예요. 그 침묵의 때가. 하나님의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확연히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감추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어떤 것들을 생각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요셉을
애굽의 주권자로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요셉을 애굽의 주권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여정들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헤브론에 있다가 세겜으로 가요. 세겜에 있다가 도단으로 가요. 도단에 있다가 웅덩이 속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미디안 사람의 손에 넘겨지게 돼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애굽에 내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돼요.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 가게 돼요. 감옥 뒤에는 어디 갔죠?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각각의 순간순간을 떼어서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께서 좀 더 빨리 행하셨더라면,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되는 그와 같은 부분들이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을 함께 한눈에 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쉽게 보였던,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신 것처럼 보였던 그 시간들이, 그 전체를 보면 그 시간도 필요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닥친 그 상황만을 보게 되면 힘들죠. 어렵죠. 고민되고 갈등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전체적인 그림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우리의 현재의 위치를 생각하게 되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부분을 염두에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신의 손에 쥐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연단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주권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죠? 만약에 그냥 주권자가 되는 것만이 목표였으면 이렇게 긴 시간도 필요 없었을 거예요. 또 이런 어떤 과정들도 아마 필요 없을 거예요.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면 금방 하실 수 있잖아요. 그냥 주권자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권자는 주권자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권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주권자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그 뜻을 받들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주권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좀 긴 시간들,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요셉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들어 가시는 그와 같은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손에 잡히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의대로 하실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하시고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잘 보시면 우리는 그렇게 고분고분하지 않아요. 그렇죠? 누가 나한테 뭐 한마디만 해도 벌컥하는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말도 많고 생각도 많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주장도 강한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내가 납득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기다리셔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떨 때는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계획이 흐트러지는 걸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 이 계획 속에 개입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기도 제목이 중요한 기준이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이 기도 제목에 다르게 이끄시거나 응답하시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분별하는 그 분별이 어떤 절대적인 어떤 성경의 원칙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종 권위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손에 쥐어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내가 얼마나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듬으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잡으시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쇠를 정련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불을 막 가하잖아요. 엄청나게 고온을 가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망치로 막 두들겨요. 막 두들기고 그리고 또 차가운 물에 푹 쑤셔 넣어요. 그 일을 수차례 수십 번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대장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가고요. 그리고 또 그 철이 더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더 단단해져 가는 거예요. 금을 얻기 위해서,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엄청 뜨거운 열을 가하는 거예요. 엄청 뜨거운 열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물들을 다 태워서 녹여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순금만이 남도록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재련의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순수한 결정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마치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이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마냥 그냥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피하고 있나요? 제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그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때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가 진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는 그와 같은 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계신 것처럼 보여지는 그때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품속에 막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 그와 같은 때인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질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에 자신도 하나님 앞에 침묵을 합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가는 그와 같은 선택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침묵의 시간들이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의 죄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왔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침묵하는 시간은 우리를 단련하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열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열일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열심히 일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열일하고 계시는 것 같은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잊으실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 무언가를 열심히 행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나에게 뭔가를 계속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하시다고,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찬양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어려운 그와 같은 시기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행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